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AD 64년부터 65년경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배경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그 큰 도시의 중심가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타는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난 이제 그 로마 군중들이 막 한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불로 심판한다는 자꾸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잡아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 처형도 시키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시키고 굶주린 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그렇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로마를 자꾸 떠나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나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디아, 또 뭐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곳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로를 하고 힘을 주려고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 1절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이 나그네란 단어를 썼어요. 나그네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으니까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그 나그네는 그 고향이 따로 있거든요. 나그네가 고향이 따로 있듯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지금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고 순례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온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성경의 문이 열리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어떻게 받냐? 약속을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언약을 그냥 믿은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다,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상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상한 응답 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올바른 응답 와요. 틀린 믿음을 가졌다. 틀린 응답 옵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졌다. 정확한 응답 와요. 사람 말을 믿었다. 허망한 응답 와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 실제적인 응답이 온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 있죠.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신경과 의사가 하는 말이요. 우리 뇌 신경 중에 이렇게 이렇게 중추신경이 있다더라고요. 그걸 건드면 모든 신경이 반응을 한대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모든 신경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실제적인 응답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응답이 여러분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쳐야지 다른 거 고칠 거 없어요. 다른 거 고쳐도 되지도 않아. 여러분 아침에 거울 딱 보고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확신이 있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그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 틀린 믿음 가지고 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믿음 갖고 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안 되거든. 목사가 아무래도 그랬지 그런 저주를 할 수가 없거든. 사람만 믿고 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생 그러면 거짓말 응답, 허망한 응답이 거짓말 응답인데 거짓말 응답 받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다라니까. 교회 이제 우리 이제 방수하고 또 뭐 좀 하면은 끝날 줄 알았더니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장로님들이 잘 알잖아요. 그동안에 돈도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방수공사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들 털어가지고 자기들 몸으로 헌신해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 부른 거하고 뭐 이렇게 인건비 좀 주고 그렇게 다 한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이 든 장로님한테 대놓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못하잖아. 속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고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예수님도. 그 믿음 없으면 기도도 안 해줘야 돼요. 하나 많아요, 그거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얼마 전에도 그 부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급한 게 있대. 뭔데? 그러니까 전자 뭐 이렇게 드럼이 급하다더라고. 그 얼마인데? 그러니까 200 몇십만 줘야 되는데. 아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거 그건 뭔데 그러면? 그건 60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얘들 장난감이라는 거. 여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하고는. 얘들 장난감 갖고 노는 거래. 60만 원 같으면 내가 긁어버리지. 그냥 바로 이거 갖고 긁어라. 노는데도 카드 긁잖아요. 그 랩런트들 키우는데 내가 긁으려고 이거 해야 했더니 200 몇십만 원이라네. 그 이제 무조건 긁을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헌신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별로 없어 다. 별로 없는 분들이 다 헌신해요 보면은. 별로 없는 분들 거의 다 없다니까. 눈치를 보면 없어.
근데 하겠다는 어떻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요. 가자마자 우리 성전 이사하면 가자마자 세 가지 뜰이 가동될 것이다. 아니 뭐 우리 교사들하고 짜고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RTS하고 짜고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노예 임원들하고 짜고 한 얘기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사들을 보니까요, 완전히 진짜 저 정도면 대단한 정의 요원이다, 비밀 결사대다, 홀리 메이슨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진짜 훈련되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RTS도 보고 받아 보니까요, 진짜 밤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어른들이 하나씩 끼야 되기는. 그러면 그날 하필 비가 와가지고 그 그릴을 3개나 사다 놓고 막 많이 잘 꼬먹으라고 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비가 왔나 봐. 에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쓰던 거 창고에 있으니까 그거 쫙 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내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 미리 내가 점검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른이. 여기 비 떨어지잖아요. 중앙시장 바로 전화해놓고 그 천막집에 전화해놓고 파라솔 2개만 준비하고 바로 실어다 바로 그냥 꽂아버리면 돼. 어른들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옆에 누가 있기만 했어도 나는 그 미안해 할까봐 나는 뭐 그냥 얼굴도 안 비쳤거든요. 얼굴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WRC 한다고 그 전에 무슨 여기 청소하는 팀, 여기 뭔 팀, 에어컨 팀, 방송팀 이게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 전부 밥해갖고 일주일 내내 먹여버린 거예요,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동이 되나 봐. 도대체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여태까지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여기저기가 소문 내잖아요, 소문. 우리 임원들이 이제 노예 임원들이 오셨어요. 이번 주에 일도 많이 했네, 많이 치렀네.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은 재정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팀 들어간 거 부모서 잘 알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빨리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지. 양심이 있어야지. 얼마가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 이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구석구석 다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이렇게 페인트도 안 바르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거기는 소리가 덜 됐다고 지금.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옥상에는 이제 비가 새든지 말든지 못 올라가니까 내버 두고. 여기저기 다 보는 거예요 막. 삶 시스템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메시지를 아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금토일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기 저 아파트 쳐다보고 저거 무슨 아파트냐고 물어보더라고. 저기 대창 아파트인데 여기 기숙사였는데 여기 기숙사 아파트인데 이제 나가지고 3,400세 들어온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힘이 빠진가 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만 감동이 안 되나 봐. 우리 성도님들만 감동이. 항상 감동이 목사 닮았나? 목사를 닮아서 그런가?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듭남의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미리 예정된 것이고 성령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1장 3절 5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소망이에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 가진 사람은요 겁이 없습니다. 이판사판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판사판이어서 어줍잖이 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아무것도 없거든.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우리가 뭘 가지고 했으면요, 또 우리 조금 이렇게 생색을 낼 텐데 생색 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냥 전제 그 100%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만 절대 조금 더 솔직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요거 더 먹어요. 딴 데 가서 요거 더 먹어. 진짜 요거 더 먹는다니까 얘기하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 어디 가서 입도 벌리지 마세요. 입 벌리면 요거 더 먹는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이에요. 큰일 나요. 정말 이게 교회 이렇게 관심 있고 성전 건축에 관심 있고 기도하고 이런 장로님들 오시면요. 아마 또 이게 9월 달에 또 이게 전국 장로회 모임 하면요. 와서 별 소리 다 할 겁니다. 목사님이 한 대로 딱 그대로 해버리세요. 그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이제 서산에 형님 한 목사가 좀 빨리 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전에 왔나 봐. 와가지고 형님 지금 이따 같이 돌아보자. 이렇게 아니라면서 지가 돌아본다고 다 돌아왔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관심이 많나 봐. 총 얼마 들었냐고. 이 총 얼마 들어? 이게 총. 총이 뭐 리모델링 다 했잖아. 새로 다 한 것까지 다 줘서 한 10억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용자는 얼마 받으신다고? 한 10억 받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자가 비싸겠네요. 뭐 한 540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청 싸다. 엄청 싸네요. 어디 그리 싸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거기서 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요거도 먹습니다. 잘 아셔야 돼. 미리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요거도 얻어먹지 말라고. 그래도 요거도 먹습니다. 20억 들었다면 요거도 먹어요. 한 30억 정도 들었다 해야 그래도 요거는 안 얻어먹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요거는 안 얻어먹는데 진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도 먹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꼭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응답을 주시나 봐요. 제가 꼭 바보 같은가 봐. 왜냐하면 나는 몰랐거든. 뭐 아파트 들어온다 해도 뭐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저는 이제 그냥 3시스템 할 수 있는 성전이면 되고 오직 그냥 금토일 시대에 그거 하면 되고 우리 어디 가서 얻어가지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여기서 하면 된다. 그것만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가 봐. 사람이 좀 모자라지 이제 조금 이렇게 머리 돌아간 사람한테는 좀 모자라게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요. 좀 모자란 사람 좋아해요. 모자란 사람. 그렇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자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는데요. 정말 이게 이제 거듭남의 소망을 가진 자거든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공 일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맨날 열등의식, 뭐 반항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제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교회당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이라.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망치 소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망치와 내 톱이 춤을 췄다 그랬어요. 내 춤을 췄다. 정말 맨날 이렇게 소음으로 들렸던 망치 소리, 톱 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렇게 사업한 사람은요, 컴퓨터가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소음이 들리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 소음 소리가 여러분 노랫소리, 찬송소리로 들려야 돼요. 거듭남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요. 아이고, 오늘 또,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짜증난다. 그 거듭난 사람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제 37세 때, 이제 거듭났잖아요. 37세 거듭났는데 55세까지 자기 이제 사업을 쭉 하다가 55세 때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은 찬송이요. 지금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다. 믿을 리 아주 없다. 그러면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 것이다. 주 나의 반석이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 찬양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산소망 가지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부활의 소망 가지라 그 말이에요. 4절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되는데,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강단 메시지잖아요. 본문을요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질 때까지 그냥 읽으면 돼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제 그걸 취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제 응답도 사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이 부활할 거라는 진짜로 믿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4절에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살리는 영이요. 첫째 아담은 육에 속한 자요, 첫째 아담은 이제 우리 조상 아담 얘기하는 거죠. 둘째 아담은 신령한 자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다 그랬는데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이제 둘째 아담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그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죽으면요, 영혼은 천국으로,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문을 전부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벽으로도 나가시기도 하고 문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런 부활체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산 소망을 가지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소망을 가지란 말인데,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제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이제 은혜는요, 선지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한 것인데,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도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도 성령께서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그 12절에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14장 16절 17절 보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령의 이 역사 이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시고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십자가 죽기 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도 죽기 전에 중요한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다시 성령 받으라.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제 치유하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까지 연결되는 상급이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영혼까지 연결되는 상급은 전도 선교밖에 없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13절 16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순례자는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우리가 허리는 동일 수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해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고 근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랬죠? 행실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행실 조심해라. 사단이 그것 가지고 이게 이제 틈을 타기 때문에 행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2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이 그 나그네 생활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디 객지에 가면요, 내 바운다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괜히 강아지 새끼도 주인이 있으면 막 대들잖아요. 그 사냥개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호랑이도 이길 수 있는 게 사냥개예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바로 그냥 늑대한테도 바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 늘 두렵잖아요. 나그네는 어디 가서 자면 내가 혹시 도둑을 만날 수 있을까, 강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21절, 25절을 보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 이게 엉뚱 소망 두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한테 소망을 둘 수 없죠. 이 갈대같이 썩어진 이게 이제 세상에 소망을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핍박자가 있을 것이다. 핍박자의 중상모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알아라.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지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라 해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라 해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걸 미리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응답을.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거듭남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대전과 세종에 120망대를 세우고 1천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